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리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는 행복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되는 행복자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아 부르는 것은 성도들하고 부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주보에는요, 제목을 하나님은 세상을 대항한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좀 더 깊이 나가면은 세상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버르장머리가 없어. 하나님이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 대하여 두 가지로 분류하라 한다면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으나 그 중에 하나인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순종과 불순종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의와 불법도 순종과 불순종 속에서 나오는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온유와 사랑과 화평이 떠오르지만은 불순종은 불법과 어지러움과 무질서의 세계입니다. 순종편에 설 것인가 불순종편에 설 것인가 언제든지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왕좌왕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순종편에 선 사람은 언제든지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순종편에 있는 자들의 폭력에 시달림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순종편에 있는 자들은 그 마음에 자유와 평강이 자리를 잡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하잖아요. 나는 떳떳하다. 불순종편에 있는 자들이 매번 승리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들은 늘 그 무엇인가 쫓김을 당한 입장입니다. 평강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많이 가진 자들이 더 불안합니다. 언제 어떻게 빼앗겨버릴지 모르니까 불안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자들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그 결말이 보이는데 현실에 취하여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심장에 꽂힌다는 사실에 무뎌진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자기가 세상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쏘아댔던 화살이 그 사람에게 가지 아니하고 다시 내게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을 축복하세요. 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축복할 때에 그가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면 그에게 복이 임하지만은 그러나 그가 우리가 축복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안 되면은 그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온다 이 말씀이야. 할렐루야.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아니 친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려고 잔뜩 선물을 사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받으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됩니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면서 하나님께 반항하는 자가 마귀요 사탄입니다.
물론 이 상황도 마귀 사탄이 주장하는 내용이요. 스스로 마귀 사탄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세상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누가? 마귀 사탄이 그렇다니까 인정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럴 겁니다. 마귀 사탄에게 야 이놈아 내가 네게 언제 그거 너에게 맡겼느냐? 그것이 내 거야 이놈아. 왜 내 앞에서 까불어 이 소리야. 그런데 사탄 마귀는 세상 것이 다 자기 거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에서 스스로 마귀가 예수님 앞에서 거드름을 피웁니다.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설득당하지를 않습니다. 왜? 내 것인데, 예수님의 것인데 그가 주장하든 아니하든 상관없이 이미 모든 권세는 예수님께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는 분이요 오직 세상에 취한 인류를 영생의 나라로 옮기시는 것이 초미의 관심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러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은 마치 땅 따먹게 하는 게임을 하듯이 권력 분쟁이 끝이 없습니다. 이 분쟁의 DNA는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통째로 주셨지 않습니까? 단 한 가지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도전을 금하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이것은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거기가 아무리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도 거기에 손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 넘보다가 에덴 동산을 통째로 다 빼앗겨 버렸어. 그리고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탐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이들의 속성은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 그 안에 성령님이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찌그러뜨리기 위하여 온갖 흉계를 다 동원합니다. 뭐가요? 사탄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 자랑을 쫓게 하는 마귀의 작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에부터 시작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라. 며칠 전인가요 어떤 뉴스를 들으니까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말하자면 체포되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순수하게 시인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구속을 안 시키고 재판받아요. 그런데 두 사람은 끝까지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하니까 구속시켜버렸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속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솔직하게 고백하니까 법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아량을 베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경찰관에 걸렸습니다. 아무리 내가 변명해도 잘못했기 때문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교통경찰 앞에서 내가 뭘 잘못해서 나를 세웁니까? 라고 대항해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 그저 죄송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위반했네요. 할 수만 있으면은 경찰관의 최대 아량을 베푸셔서 가장 작은 딱지를 떼어 주십시오 하는 게 차라리 나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잘못한 게 없다고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어. 잘못했으니까 잡혔다니까. 그러니까 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 자랑을 쫓게 하는 것들은요 만족이 없어요. 계속해서 탐심의 그릇을 늘려나갑니다.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 많은 사람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돼지처럼 욕심 많다고 그러죠. 돼지가요 절대로 자기 양 이상은 안 먹어요. 돼지가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해서 돼지가 밥 먹고 있는 그 그릇에다가 잔뜩 넣어 줘봐요. 저 먹을 만큼만 먹고는 다시 제자리에 들어서 잠자는 게 돼지요. 근데 사람은 안 그래.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술 먹은 사람들 술집에 가고 술 먹으면서 술이 취하면은 밖에 나가서 오바이트해서 다 깨우고 들어와서 또 술 마셔. 돼지가요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해도 사람보다 많이 먹잖아요. 사람의 탐심은 그릇을 자꾸 키운다니까. 가서 오바이트 가서 또 먹는다니까. 자기 자신의 그릇만 계속해서 늘려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적게 먹으라고 그래요. 적게 먹으라고. 많이 먹으면 위가 늘어나서 안 좋으니까 적게 드세요. 적게 드세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아. 이들에게는 만족이 없어. 계속해서 탐심의 그릇을 늘려나가. 지식으로는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 거기를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24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의 말씀. 왜 그들이 그렇게 악한 길로 갔는가? 함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패역하는 자요, 무장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는 온갖 죄악들의 뿌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이. 세상이 시끄럽고 두렵고 어렵고 무질서함의 근원들이여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것이, 이와 같은 악행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금방 우리가 함께 읽은 1장 32절에서 뚜렷하게 고백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에 대하여 그럴듯하게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뭐라고 변명을 늘어놓습니까?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이 뭐라고 말해요?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도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로마서 1장 읽었던 자리 좀 이따 그 뒤에 또 읽을 거니까 거기에 그대로 펴놓으세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있다라고 하면서 실제 행동은 없는 것처럼 행동하니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일 공날 놈들아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하면은 하늘이 어디 있어 하고 대듭니다. 하늘이 어디 있어 하고 대듭니다. 아주 들이받습니다. 그 장면도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입니다. 여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곧바로 뒤에요. 신약성경 242페이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마디로 아나무인이요. 아나무인.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어도,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다 해도, 법이 없이도 살 수 있다 해도 묻지마 범죄자에게 걸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그걸 몰라. 그냥 자기 흥분하는 대로는 거예요. 자기 마음 가는 대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무리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산다 할지라도 내 주위에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의 세력이 죽이고 독절하고 멸망시키려고 온갖 수단함을 다 동원하여 우리에게 접근해 오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얘기요. 할렐루야. 묻지마 범죄자들이 걸리면 어쩔 수 없어. 아이, 자동차 운전 내가 똑바로 잘하고 가는데 저 상대방에서 중앙선 넘어와서 나를 밀어버리는 속수무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을 똑바로 바라보고 중앙선을 넘어오려고 하는 차가 있는가 없는가도 우리가 분명히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야. 묻지마 범죄자에게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아차 하면 개종음을 당하는 세상이 지금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들을 굽어 살펴보고 계시는데 세상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 했습니다. 참 세상에 나요. 참 세상에 나요. 제대로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한 자가 이렇게도 없단 말인가 하고 한탄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인정하려고 하는 자가 없다는 얘기.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언제나 현재를 지키려는 기득권층과 이것을 빼앗으려는 비기득권층이 있습니다. 기득권층과 비기득권층이 항상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보수와 진보의 대립관계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기독교 역사는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병행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보수라는 개념이 언제부터인가 속된 표현을 사용한다면 꼰대 집단이라고 일컬어 버렸어요. 캐캐먹은 집단이라고 내몰리기도 했어요. 진짜 보수는요, 꼰대란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듣지 않아요. 왜? 원칙대로 가는 거니까. 캐캐먹은 집단이라고 내몰리지 않아요. 왜? 헌법대로 사니까, 법대로 사니까, 원칙대로 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조금도 앞으로 나가려지 않는다는 뉘앙스가 풍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꼰대 소리를 듣습니까? 왜 캐캐먹은 집단이라고 말을 듣습니까? 자기네들이 잘못 길들여진 것을 고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고 날마다 고쳐나가야 돼요. 고쳐나가야 돼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꼰대라 소리를 듣지 않고 캐캐먹은 집단이라고 내몰리지 않으려면은 왜 보수가 병들었는가, 왜 보수가 존경받지 못하고 있는가를 찾아봐야만 하는 거예요. 진정한 보수는요, 원칙을 고수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진짜 보수요. 보수를 깨뜨리려는 진보, 개혁주의자들에게 그들의 지향하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야만 된다는 얘기요.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로 보수는요, 이 진보층에 있는 사람들, 개혁주의자들이 부르짖는 것에 그거 맞아. 우리가 그만큼 그 맞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해왔어. 관행이 그렇게 돼가지고 어쩔 수 없었어. 차라리 그렇게 말하는 게 낫지. 그런데 세상 권력을 쥐고 있는 그들이 원칙에서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 그들만이 추구하는 다른 이익 집단이 되어 그것을 고집하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도취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가 조사원이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가 조사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장면을 보니까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고 예수님께서 내려오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선생님,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다 집을 세 채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조사오니가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어요.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다 집을 짓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뭡니까? 자기들만 누리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라는 공동체를 깨뜨려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구촌 전체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만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구촌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시기를 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것은 너희들끼리만 누리겠다는 얘기냐 이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가 세상을 더럽게 만들고 추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강한 자가 손들면요 세상은 조용할 수밖에 없어. 강한 자가 손들면은 법이 필요가 없어요. 강한 자가 더 강하려고 하니까 내몰려가지고 돌출구를 찾다 보니까 약한 자들이 세상을 시끄럽게 한 것처럼 보여요. 고양이는요 주인 고양이를 무서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고양이가 쥐를 몰아야 되는데 한쪽 귀퉁이로 몰아놓고 막 쥐를 몰아내면요 나중에 쥐가 고양이를 물어. 진짜 보수하는 거리가 멀어 오히려 진보라는 개혁주의자들보다 더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보수가 정통이라고 정통하려 했던 그 정통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했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약한 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눌린 자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병든 자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강한 자에게, 권력을 가진 자에게, 있는 자에게, 더 누리려고 하는 자에게 하는 말이요. 성경의 말 그대로 남아는 장로와 그 전통을 자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정하심은 알고도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다니까. 왜? 자기네 틀에 익숙해져 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는 식이요. 그녀놈을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이 없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징계를 받으려고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물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도 죄에서 불순종해서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악한 자들이 막 들썩거려도 침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침묵이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는 침묵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그들의 죄를 용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침묵이 그들을 용서하시는 침묵이 아니에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언급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긍휼이 극치입니다. 내버려 둔 것이 아니요 버린 자식 취급하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거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잡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포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포기가 없어요. 용서는 있어도 포기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용서를 몇 번씩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70번씩 7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는 용서는 있어도 포기는 없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주시면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어떤 간증자가 간증한 가운데에
제가 이거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떤 간증이냐? 자신의 고통을 끌어안고 몸부림치면서 울다가 환상을 봤습니다. 자기의 얼굴 모양이 흉측해요. 그래서 흉측한 데다가 또 한쪽에 암까지 걸려서 얼굴이 한쪽이 흉측한데, 그래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울다가 환상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자기를 사랑으로 끌어준 사람이 없었어. 막 울다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막 울다가 그분이 자기를 끌어안고, 자기 자신을 끌어안고 우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신의 고통을 알아주는 사람, 자신의 고통에 대하여 하소연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었는데, 환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보면서 자신보다 더 아파하면서 울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본 이후에 그는 고백했습니다.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의 고통을 함께 해주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불쌍히 여긴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보기만 하면 수근수근하고 또 쳐다보고 그랬는데, 이 사람의 가장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보는 척 마는 척하고 지나간 사람이 제일 좋대요. 자기 얼굴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아파하는 것을 함께 해준 사람이 없었는데,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자신을 끌어안고 자기보다 더 울고 계신 예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그 고통이 자랑스러웠다고 그랬어요. 자기 얼굴 모습이 자랑스러웠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왜? 자기가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겠는가?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간증 듣고 싶습니까? 듣고 싶으면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찾으면 지금도 나와요. 그분의 얼굴 모습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KBS 아침마당에 나와가지고 최고의 강사로 뽑혔어요. 그 사람이 최고의 강사로 뽑혔어. 갖고 지금 사방군데서 강사로 초청받아서 가요. 옛날에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다니다시피 했어요. 왜? 자기가 봐도 흉측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자기 얼굴을 드러내려고 머리를 뒤로서 깡 묶고 다닌대요. 왜? 자기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끌어안고 울어주신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요, 여러분 그 간증 듣고 싶으면은 적을 사람은 적으세요. 김희아 집사 간증 집회. 김희아 집사 간증 집회. 유튜브로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호강에 복받쳐서 불평불만하고 있다니까. 그는 유명한 강사가 됐어요. KBS에서 강사 선발하는데 장원을 했어요. 장원. 조금 더 말씀드렸다시피 그의 겉모습에 대하여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곧 하나님의 사랑, 긍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이요, 아무리 악한 사람 우리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저런 벼락 맞을 놈, 하나님이 왜 저런 놈들을 그대로 놔둘까? 그렇게 말하는 나 자신은 괜찮은가?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비판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형제의 눈엔 티를 보지 말라고. 내 눈에 있는 틀보를 먼저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돌아오면은 수지 맞는 인생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을 때 돌아오면 수지 맞는 거요. 돌아오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을 더 가슴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다. 자식이 속썩이다 죽으면 그 엄마가 아이 그 속썩이 놈 죽어서 시원하다 이렇게 말하는 엄마가 있을까요? 자식 달마다 자식이 속만 썩여. 물론 자식이 살았을 때는 차라리 그렇게 속썩일 바에 차 나가라 죽어라 하지만은 속마음은 그게 아니요. 속마음 그게 아니요. 자식이 속썩이다 죽으면 엄마가 시원하다 그렇게 할 엄마가 없어요. 평생 가슴 아파하는 것이 엄마요.
그 자식을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게 엄마요. 제 아무리 속썩여도 어머니는 그 자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다립니다. 돌아오라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평생 잊지를 못해요. 어머니는 그런 자식을. 그래서 아마 옛날부터 온 말이 그 말인가 봐.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품는단 말이 맞긴 맞나 봐요. 아무리 속썩여도 그 자식인데, 내 젖가슴을 파고들어서 내 젖을 먹고 자란 아들인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은요,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가 속썩이면은 우리 하나님은 더 가슴 아파야 하냐.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떡 먹듯이 괴롭혔다고 그랬어요. 떡 먹듯이. 그러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들이. 여기서 끝나버리면, 여기서 끝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요, 아니에요. 그들의 순간적인 만족은 영원한 고통으로 바꿔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만족을 얻는 사람은요, 평생이 아니라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누가 나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와요. 부자가요, 이 세상을 떠나, 이 세상을 먼저 떠난 자기 집 대문에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를 만납니다. 그런데요, 나사로를 만났는데 자기는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치며 있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평화스럽게 생글생글 웃고 있는 장면. 이 부자는 세상에서 온갖 것을 다 누렸던 사람이고, 자기 집 대문 밖에서 구걸하며 살았던 거지 나사로는요, 부자의 손을 쳐다보면서 긍휼을 갈망했던 사람이 거지 나사로야. 부자는 기득권을 누린 사람이요. 쉽게 말하면 부자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기득권을 누린 사람이요. 여기가 좋사오니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이 좋사오니 더 빼앗기지 않고 더 자기 배만 불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장면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실제 세상에서 생활하면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누리면서 살았던, 제멋대로 산 사람,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언제나 정당화하면서 살았던 사람. 흔히하는 말로 요즘에 높은 사람들이 부정을 저지르면서 관례가 그랬다. 원래 관례입니다. 그러면 관례는 잘못됐어도 계속 따라가야 되는가? 저는 말합니다. 사법고시에 시험 준비하는 사람한테 묻습니다. 이건 거의 다 그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사법고시 뭐 하려고 보려고 그래? 예, 합격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대변하려고 사법고시 밟습니다. 법관이 돼가지고, 변호사가 돼가지고, 검사가 돼가지고 약한 사람, 억울한 사람을 풀어주기 위해서 제가 사법고시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법고시에 합격해가지고 사법연수원에 가서 딱 훈련받고 교육받고 변호사로 갈 사람, 검사로 갈 사람, 판사로 갈 사람 다 분리해 놓으면 그때부터 싹 바꿔지는 게 그 사람들이야.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변호사들 수임료를 많이 받을까? 이게 뭡니까?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어떤 검사가 나와서 이런 말하는 걸 봤습니다. 그 검사가요, 막 검사가 된 뒤에 지금 여잔데 부장검사요. 근데 나와가지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 막 힐난하게 막 비판하는 거. 지금도 부장검사예요, 현직.
근데 그분이 나와서 앵커가 묻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은 당신처럼 지금 검사님처럼 그러면은 진급하는데 좀 더 출세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출세하는데 관심 없으면 제대로 보입니다. 진급하는데 신경 안 쓰면 모든 것이 제대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라. 그리하고 네 십자가를 지라. 이 말씀과 똑같아요. 출세하려는데 신경 안 쓰면 다 보인다고 그랬다니까. 그 검사가, 여자 검사가. 그런데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정당화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는 필요 없다라는 인식의 소유자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요? 관례를 앞세우고 전통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죽어서 고통의 나라에 가게 됐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을 보고 있는 장면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누가복음에 나온 그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5절로 7절까지의 내용이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최후의 모습과 여호와를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4편에 나온 말씀, 성경에서 일컫는 의인들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거부하면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의인은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거부하면서 사는 사람, 이것을 의인이라고 말해요. 거지와 부자의 구별도 보면은 부자는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자 거지는 궁의를 기다리는 사람. 누구의 궁의를 기다릴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금희아 집사님, 사람들로부터는 외면당했지만은 그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에 환상 가운데 보니까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신보다 더 자기 자신을 끌어안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 이제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기죽을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 모습을 그려가지고 자기 자신이 학교 가는데 학병도 돌아올 때 안 가고 그랬대요. 그런데 딸이 커가지고 엄마, 나한테는 우리 엄마가 최고로 예뻐. 우리 엄마가 최고로 예뻐. 엄마 그러지 마라. 그런데요, 그 사람이 결혼도 했어요. 결혼했으니까 아까 제가 딸 나이가 같잖아. 그 결혼한 사람한테 그랬대요. 자기가 안면이 절반이 그렇고 또 절반이 말하자면 암에 걸려가지고 수술하는데 자기를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해주는 남자한테 편지를 썼대요. 나를 포기해라. 나를 포기해야만이 당신이 행복해.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나 같은 사람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편지를 써서 보냈대요. 근데 한동안 그 사람이 안 오더래. 그래서 포기했나 보다 그랬대. 근데 이제 막상 한쪽을 수술하려고 뭐 이쪽이 아마 포기했지만 이 암을 수술하려고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가만히 병실에서 있다가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데 병실에 있다. 옆에 사람이 있는 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그 남자가 와 있더래. 그 남자가 와 있더래. 그 남자는요, 다른 사람은 어쩐지 몰라도 그 남자는 자기를 지금도 사랑해가지고 지금 아름다운 가정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님 같은 사람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이 오직 했으면 당신은 나를 포기해야 돼. 당신으로 나하고 똑같이 길거리 가면은 내 얼굴만 쳐다보면 괜찮은데 나 쳐다보고 당신 쳐다보고 비교하니까 당신이 고통스러우니까 나 포기해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포기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포기가 없어요. 하나님은 포기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지만은 그때 하나님에게 돌아오면은 수지 많은 인생이 돼요.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아까 말씀대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관계에서 똑같이 죽어서 그곳에 갔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부자는 죽어서 그 다음 세상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을 거예요. 죽어서 갔는데 자기 집에서, 자기 집 대문에서 구걸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있고, 여기서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상징이요, 하나님 품에 있고, 자기는 고통 가운데서 뜨거워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곳에서 자기 집에서 자기는 그 사람에게 밥 한 술 준 적이 없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당신 품에 있는 그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 만져서 내 혀에 좀 발라주옵소서라고 통사정하고 있어. 자기는 세상에 있으면서 물 한 모금도 안 줬으면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여기서 큰 구렁은 뭐냐, 큰 절벽이 있어서, 강이 있어서 건널 수 없고 갈 수 없다는 얘기요. 그래서 내가 일로 올 수도 없고 여기서 내게 갈 수도 없다. 쉽게 말하면 너는 평생 영원히 그 고통 속에서 그대로 살아라, 이 소리야.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회개하는 자는 수지 만든다니까. 스스로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부자처럼 지옥불에 들어가서 세세 무공토록 괴로워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불이 얼마나 뜨거운가 실감나게 표현한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 얼만큼 뜨거우냐,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가서 실험을 해보세요. 프라이팬을 뜨겁게 달궈 가지고 소금을 한번, 굵은 소금을 한번 놔보세요. 어떻게 다 툭툭툭툭 튀죠. 그렇게 소금 튀듯 한다고 그랬어. 그냥 소금 튀듯 한다고 그랬어. 그냥 고통을 갖다가 그냥 죽었으면 좋, 근데 안 죽어. 평생 동안 영원히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 지옥이요. 지옥이요. 비록 가난해서 가진 것이 없다 해도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처럼 자신들 외에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가난한 자는요 다른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기득권층은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전부인 양 4절에서 말씀해 준 것처럼, 4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모든 사람들을 자기 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래서 요즘에 흔히는 말로 있는 자들이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종 부리듯이 하고,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갑질을 하고 있어요. 갑질을 하고 있어. 하나님은 떡 먹듯이 먹힘을 당하는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줄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말씀하고 위로해 주고 있어요. 6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린 나사로의 피난처가 어디요? 하나님 품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취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밀쳐내고 그 자리에 자신이 주인이 되고 침묵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문전박대하게 됩니다. 이러지 말라고, 이렇게 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라고 그래요.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요 부자들만, 강한 자들만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은 세상은 평화예요. 세상은 평화야. 우리들의 본분을,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되면 우리들의 본분,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요. 십자가를 똑바로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명령, 그 명령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잘해요. 약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잘해요. 근데 있는 자들, 가진 자들, 권력 가진 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이요. 자기가 하나님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나무인이 돼. 자기 말이 법이고 자기 법이 그냥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계십니까?
어디에다 핑계를 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19가요 우리의 신앙을 지금 추수하고 있어요. 추수하고 있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핑계대고 이리저리 저기하고 핑계대고 게으름을 피우고 있지 않는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우리는 바람이 세면 셀수록 더 예수님께 바짝 붙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닐 때, 저는 학교 다닐 때 그걸 해봤는데, 학교 다닐 때요 산에 가서 우리가 송충이 잡는 때가 있었어요. 학교 학생들 다 동원해가지고 송충이를 잡는데요, 그냥 가서 아무렇지 않고 소나무를 확 흔들어 버리면 땅바닥에 우수 쏟아지는데, 살살 흔들면은요 더 딱 붙어요. 나중에는 아무리 세게 흔들어도 안 떨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우리 흔들어도 예수님께 딱 붙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력 접착제로 딱 붙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력 접착제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강력 접착제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화분에다 화초를 키우는데, 아니 어느 날인가 보니까 이 화초 밑에 이 벌레똥이, 굉장히 큰 벌레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떨어진 벌레똥이야? 아무리 봐도 벌레가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손가락만한 벌레. 옛날에 저 시골서 보면은 꾀나무에 붙어 있는 벌레가 이렇게 손가락처럼 크잖아요. 그죠? 박 집사님 그렇죠? 이 손가락처럼 커요. 꾀나무에 붙어 있는 벌레는. 그런데 그 벌레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툭 쳤더니 안 떨어져. 아무리 흔들어도 안 떨어져. 어떻게 얼마나 흔들었더니 나무 가지가 꺾어져도 안 떨어져. 그래가지고 이 집게로다가 이렇게 떼니까 아주 지 몸뚱어리가 갈라져도 안 떨어져. 지 몸뚱이가 갈라져도 안 떨어져. 나중에 언제든지 죽은 뒤에 떨어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순교 정신으로 무장하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돼요. 코로나야 옳티면 알아. 내 앞에 와서 너 한 길보다 7길로 도망간다. 아주 혼비백산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 주님 오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와 먼저 약속하셨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약속하셨어.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 앞에 다른 것을 세워서 내가 미리 약속했기 때문에 못 가요, 이런 말은 하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어쩌다 보니까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 됐네요, 이러면 말이 되는데, 선약이 있어가지고 미리 약속한 것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안 통해. 하나님은 맨 처음에 약속을 했어요. 우리를 부르시면서 약속했어. 하나님의 약속. 세상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굳건히 시인하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 보며 전도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